할렐루야. 오늘 수요 찬양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분초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고개 들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한 번 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이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버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는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찢기고 상처 입었었으나 하나님 주님 안에 와서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흉하고 추악한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 아버지 하나님 지난 22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버지 그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로 이 전을 가득히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주의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의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우리 아버지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여러 채직들과 각 기관장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데 충성된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땀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과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함을 얻게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질고 모든 무거운 짐들 이제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일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도록 도와주셔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하시고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며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니카라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17일부터 이곳에 방문합니다. 모든 아버지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갈급한 간구가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이 아버지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여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저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제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그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밀레도에서 행선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바울의 여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 잠깐 우리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목회적인 권고를 해줬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이 권고의 내용들은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이 사역을 교회 안에서 감당할 때 또 이러한 바울의 권고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서 잘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몇 가지로 권고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고 또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삼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한다, 주의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또 다른 의미는 전심전력한다. 내가 나를 잘 지켜야만 그래야만 나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섬기고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그죠?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그 리더가 잘못하면, 그 리더가 게으르고, 그 리더가 잘못하고, 잘못 판단하면, 자기 혼자만 잘못되면은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해야 돼. 그래야만 양떼들도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도 잘 세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라라는. 사람이 세운 거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죠? 그리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과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맡겨주신 사명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거 분명하게 기억하라. 교회는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들은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만 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권고한 것은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있어야, 그래야 양떼들을, 지체들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한 게 뭐냐면 탐욕은 경계하고, 그리고 성도의 본이 되라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섬기는 일이나 모든 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이제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합니다. 작별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밀레도를 떠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보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두로에서 가이사라까지 가서 가이사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우리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가는 여정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로 가고, 또 고스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바다라로 갑니다. 그리고 바다라에서 배를 타요.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서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내린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제가 뒤편에 첨부해 드렸는데 좀 흐리게 나왔죠. 흐리게 나와도 글씨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글씨 잘 보이시나요? 예. 거기다 제가 오늘 나온 지명들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모도 쳐놓고 제가 동그라미도 쳐놓고 했습니다만, 자, 그 중간쯤에 보면 밀레도라는 곳 찾으실 수 있겠어요? 반모 바로 옆에 밀레도 있죠. 자, 그 밀레도에서 고스, 그 밑으로 고스라는 곳, 고스에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로도가 있죠. 자, 로도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바다라로 갔습니다. 바다라로. 그 바다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여기 그 왼쪽에 보면 큰 섬이 하나 보이죠?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성경에는 구브로, 우리말로는 구브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왼편으로 보고 쭉 내려와서 어디에 내리는 거예요? 두로에 내리는 것입니다. 두로에. 예. 그래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지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린 이런 장소를 거쳐서 두로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로에서부터 두로 바로 밑에 보면 악고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악고라고 하는 것이 돌레마이라는 곳이에요. 돌레마이라는 곳이 구약 성경에서는 악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는 악고라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돌레마이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가이사랴 있죠. 예. 그래서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 왔다가
또 가이사에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이 지도는 나중에 계속해서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두로로 왔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이 베니게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곳은 어떤 한 지명이 아니고요,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아까 두로에 내렸다 그랬잖아요. 두로가 있는 해안선을 따라서 길게 펼쳐진 지역이 바로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에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 잘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영적 전쟁을 일으켰던 곳, 그래서 거기서 승리했던 곳이 갈멜산이잖아요. 바로 여기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베니게인데, 오늘날에는 레바논 지역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명한 두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았던, 그게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로에 지금 정박해서 내렸죠.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옆에 같이 있어요. 두 도시가 다 항구 도시입니다. 네, 항구 도시. 여러분,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이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겠죠, 그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 있고, 뭐가 많이 이렇게 움직였겠어요? 돈이 많이 움직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의 도시. 예전에 그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는 뭐 엄청나게 큰 항구 도시이죠. 거기에 비하면 두로와 시도는 그만큼은 못해도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또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시돈은 어떤 지역입니까? 시돈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떠오르세요? 시돈 하면 누가 떠오르죠? 두로와 시돈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데, 시돈 하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여기 출신이에요.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죠. 그리고 이세벨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뭘 가져왔어요? 바알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죠? 바알 우상.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으로 만연되게 했던, 바알의 선지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하고 영적 전쟁할 때 몇 명이 나와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 갈멜산에 400명이, 그죠? 400명이나 올라와서 같이 싸울 정도의 그런 어떤 바알 숭배를 만연시킨 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 두로에까지 올라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두로에까지 올라갔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올라갔는데, 그 사건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 지금 바울이 정박을 일단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요. 4절에 보면. 그리고 형제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눕니다.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다가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따가 뒤에도 나오지만 12절에 보면 또 이러한 똑같은 권고를 한 번 더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이야기하게 되죠. 제자들은 바울의 안위를 걱정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만류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뻔히 아는 곳인데 뻔히 가면은 잡히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쩌면 목숨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제자들의 이런 만류를 뒤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작별한 후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가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옮겨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여정입니다. 자, 가는 여정 가운데 7절에 보면 돌레마이라는 곳에 한번 서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이 어느 지역이라 그랬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악고라고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그 중간쯤에 이 악고라는 곳, 돌레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지역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나간 그런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여기에 믿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제가 교재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랬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다 그랬냐면 베니게. 아까 베니게는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이쪽 지역이 있는 지중해 해안가 전체 지역을 베니게라 그랬는데 그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있는 이 돌레마이라는 여기에까지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돌레마이 악고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자, 가이사랴로 가서는 자, 누구의 집에서 머물게 됐죠? 빌립,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자, 전도자 빌립은 자, 앞을 보시고요. 전도자 빌립은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전도자 빌립이라고 앞에 써놨는데 전도자라고 하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배웠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죠. 그죠?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있어요. 바로 그 빌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다 흩어졌다 그랬는데 이 빌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어디로 가냐면 이 빌립은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가이사랴로 가요.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 빌립은 거기에서 그의 4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4명의 딸도 다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언하는 사람이라.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의 주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였죠. 그죠? 네.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한다라고 하는 의미. 자, 그러니까 빌립과 또 이 결혼하지 않은 4딸들이 얼마나 참 귀한 사역을 감당했었는지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유하면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이 아가보가 바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언제 한번 우리가 들어봤던 이름이에요. 그죠? 기억나시죠?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선지자가 사도행전에 2번 나와요. 여기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전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본문을 제가 기록을 해놨잖아요. 여기에 한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선지자의 무리가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와요.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그 중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가 이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역사가에 의하면 AD 44년에서 47년까지 무려 4년 가까이 엄청난 그런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곤고해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가보 선지자가 한번 예언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와서 다시 이번에는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냐면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네,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을 하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 했어요.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뒤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됐죠.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로마 군병의 손에 넘겨지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런 환난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보면 그 환난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그것 때문에 지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좀 멀리서 보면, 큰 그림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내가 분명하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마침내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가보가 예언을 하니까 같이 있던 형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고를 합니다. 자, 그때 바울이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피력하는 내용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네. 울면서 만류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두들겨서 부순다, 깨트린다. 그러네. 너희가 그렇게 울면서 나를 만류하니까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다. 그 형제들이 얼마나 간곡하게 이 바울을 만류했는지를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죠. 바울도 마음이 아프죠. 저렇게 울면서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미 바울은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한 번 더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한 2주 전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나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생명, 목숨이에요.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제일 귀하죠. 누구나 다 생명을 소중하게 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세 분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 1000배, 10,000배는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거죠. 내 목숨보다 소중.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차라리 찬송, 그런 찬송을 부르지를 말든지.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내 사업체가 더 귀중하고 예수님보다 내 자녀들이 더 귀중한데 어떻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울이 지금 결단한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예수님보다 내 어떤 그런 명예가 더 소중하고, 그래서 이 명예, 알량한 그 명예를 지키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고 예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바울이 결단하고 각오했던 것,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니까 14절에 어때요, 형제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결단한 내용들, 바울이 각오를 표현한 이런 어떤 피력한 이 각오,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인간적인 결심이라고 하면은 정말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신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오고 위험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을 형제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형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만 등장을 해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랜 제자라 그랬어요. 오랜. 구브로에서 난 사람. 아까 키프로스라고 했죠. 구브로에서 난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 오랜 제자라. 이 제자가 된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몇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120명의 문도들이.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나손을 데리고 가는 목적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집에 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나손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서 이 3차 선교 여행이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또 바울이 겪는 그런 환난과 고난들, 핍박과 박해들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닥쳐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또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주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바울처럼 오늘 저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결단과 각오로 주님의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생업의 터전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나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